예.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면 좀 당황해들 하세요. 스님인가? 예. 스님이 개종한 이야기 아니고요. 제 가정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생생한 체험들을 오늘 좀 연한 예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월 20날 경상북도 경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3일간 부흥회로 내려갔어요. 갔는데 하루 하고 난 다음에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제 아내더라고요. 새벽 2시에? 하고 전화 받았더니 받는 순간 아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새벽 2시에요. 그러면서 짧게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당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제가 분명히 목사로서 부흥회를 내려갔고 또 아내는 사모고, 또 그때 제가 KTX로 내렸기 때문에요, 새벽 2시에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울면서 새벽 2시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 직감적으로 뭔가 터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자다가 이렇게 전화했거든요. 아침 일찍 전화했더니 제가 딸이 셋 있거든요. 그 중에 둘째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안암동에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아시죠? 아주 큰 병원. 거기에 지금 중환자실도 갔다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 부흥회 망쳤죠. 그리고 제가 서울로 올라갔고 고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갔으니 5층으로 가래요.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도 없었습니다. 캐리어 들고 백팩 메고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응급처치실이라는 방이 있는데 거기로 가래요. 가서 이제 문을 딱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요. 이미 그 주위로 한 10명의 12명의 의사 간호사가 삥 둘러서 있더라고요. 옆에 아내는 거기서 막 엉엉 울고 있고, 여전히 가방을 내팽개치고 제가 비지고 들어갔어요. 야, 아빠라고. 딱 봤는데 침대에 제 딸이 누워 있는데 벌거벗긴 채 속옷 하나 딱 입고 있더라고요. 링걸 많이 꽂혀 있고요. 좀 당황스러웠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교수님이 제가 아빠인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도착하기 전에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사망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처럼, 여러 영화처럼 망치로 그냥 뒤통수 한 대 탁 맞는 것처럼 번쩍 하더니 앞이 캄캄해졌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털썩 제가 정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난간을 딱 잡았는데 뒤에서 교수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이 제 귀에 들렸어요. 뭐라냐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병이야? 저희 딸은 중환자실 들어가고도 한 보름간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희귀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소논문 있죠. 해외 사례들을 막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병명이 나왔는데 병명이 이겁니다. anti-NMDA 수용체 뇌염. 처음 들으시죠? 이런 긴 병명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자아이니까 몸에 이제 난수가 2개가 있죠, 안에. 근데 난수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대요. 우리는 이제 몸 안에서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기형 종양이 암으로 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몸에서 항체를 만든대요, 자기가요. 항체를 만들면 그 강한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해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한대요. 그처럼 이제 저희 딸 몸에도 항체가 생겼대요. 그러면 이제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딸은 자가면역 질환과 뇌염과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를 막 공격하다가 항체가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거예요. 뇌로 가서 공격을 했고, 그때 8분간의 긴 발작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뇌사처럼 뇌를 죽여버린, 요게 이제 저희 딸아이의 병명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중환자실 앞에 부르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2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은 살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은 진짜 냉철하더라고요. 소망거리를 안 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두 가지 다 완전히 낙담되는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 딸이 그 중환자실에 들어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이었어요. 뇌를 공격한 그 항체가 여전히 몸에 가득 있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라는 것은 그 신경의 중추잖아요. 뇌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감각이, 신경이 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뇌가 죽었음을 불구하고 항체가 몸을 공격하며 몸이 반응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닭 잡을 때 이렇게 목을 딱 따잖아요. 근데 닭이 막 뛰쳐나가 버리면 목 없는 닭이 막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회 드실 때 살아있는 활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목을 탁 치고 난 다음에 회를 뜨잖아요. 그 목이 떨어지다가 생선이 퍼덕퍼덕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몸이 그냥 반응을 해요.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격이 당하면 하고 울어요. 몸이요. 아프니까. 그러다가 공격이 더 심해지면 이 아이가 하고 이제 발작이 시작돼요. 정점에 이르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체할 수가. 그래서 막 돕니다. 막 돌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러는데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 몸에 링거가 많이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링거에 들어가는 약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좀 놀라실 거예요. 하루에 맞는 약값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였어요. 여러분 한 달 월급을 걔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교수님이 저랑 아내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신약이 있대요. 새로 만든 약들. 요거는 임상실험에 들어가는 약들인데 비싸대요. 그래서 이걸 써볼까요? 그래요. 자식이 죽음 안에 있는데 부모가 무슨 계산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때 저는 돈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해달라고. 어떻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발작을 으악 해버리면 이거 뽑아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그 비싼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이 아이가 하면 제 신발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요. 누워있는 아이에게. 그리고 누워있잖아요. 그럼 제 몸을 엎어버립니다. 상상이 되시죠? 제 이 체중으로 눌리는 거죠. 저는 엎어진 상태에서 내 두 손으로 양팔뚝 있죠. 그걸 꽉 눌립니다. 왜냐 이거 못 벗겨야 되니까 링거를. 그러면 그 아이는 너무 아프니까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움직이고 저는 온 힘을 다 이제 잡는 거죠. 그때 1월이지 않습니까? 1월, 2월.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2시간, 짧게는. 그러니까 온 몸에 힘을 다 쓰니까 둘 다 땀범벅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첫 번째 증상이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1일 부흥회처럼 하기도 하지만 3일간 부흥회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딜 갔냐면 경남 창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갔는데 요즘 부흥회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하고 난 다음에 낮에 이제 쉬고 있는데 다음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먼 곳 오셨는데 이 시민 뭐 합니까? 같이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창원에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그 고문으로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상도에는 주기철, 전라도에는 손양은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갔어요. 가서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고문당했는데 고문실이 재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딱 들어갔더니 벽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의 강도 순위. 제일 인간에게 힘든 고문이 1번이 뭐냐면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었어요. 저희 딸의 두 번째 증상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눈을 못 감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루 밤새면 그죠? 힘들잖아요. 다음날 그죠? 그래서 힘들어서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서 충혈되고 하는데 저희 딸은 20일 이상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눈을 못 감게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충혈이 아니라 흰자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흰자위가요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 이게 두 번째 증상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뇌하고 눈하고 연결된 신경이 있잖아요. 그 우리는 시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뇌가 죽었기 때문에 이 신경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뻔히 내 눈앞에 눈 뜨고 있는데 온유야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 속이는 거지, 놀리는 거지. 그래도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CTS TV 아시죠? 기도 방송에서 이제 사역자의 딸이 죽어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큐멘터리를 하자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오늘 가져왔거든요. 2월달 아주 추운 겨울 중환자실 찍은 영상인데 저희 딸이 나올 텐데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오늘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쿵쿵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온유.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희 가정에 찾아왔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전 세계 룰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은 환자, 간호사, 의사만 있고 부모는 이제 2번 이제 병문안 할 수 있는 거죠. 예,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룰인데요. 이 고대 병원에서 저희 가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모 중 한 명은 들어와서 20시간 상주하시라 그런 거죠.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중환자실은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부 다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막 전쟁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간 이유는 아이가 2-3시간 발작을 하니까 다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 곳에서 누가 어느 간호사가 이 애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네가 감당해라 했던 것 같아요. 그 들어와서 교대로 이제 있는 거죠. 참 힘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제가 긴 말을 못하지만 하나 이야기한다면 중환자실은 여러분 일반 병실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중환자실은 간이 침대, 간이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18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예, 다 그 막 지문 찍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18시간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18시간을 서서 발작가 싸우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뭐 한 5일 지나니까 다리가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코끼리 다리라고요. 무릎 발목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매일 18시간 서 있으면 다 퉁퉁 부어가지고 뭐 신을 양말도 없었어요. 뭐 저는 그래서 그 한겨울에 콘크리트 바닥을 맨발로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쌍코피가 늘 터졌습니다. 애가 안 자니까
내가 자면 애 죽는데 어디 잠을 자겠습니까? 그렇게 막 지옥 같은 삶을 시작됐고요. 아내가 안에 있으면 이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밖에 있죠. 밖에 보면 중간자실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 면회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밤 10시가 되면 그 많던 중간자실 가족들이 하나둘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서울이나 집에 가시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근처에 사우나, 찜질방, 모텔에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그런데 서너 명은요, 그 자리를 절대 안 떠납니다. 1월 2월이잖아요. 그 자동문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문이 열려 닫혀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 추운데도 밤새 패딩이 있고요, 침낭이 있죠. 가져와서 깔고 그 자리에 주구장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환자실 천장에 보면 스피커가 하나 달렸거든요. 거기에는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다가요, 한순간 이런 소리가 나요. 누가 이제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서너 명의 심장은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늘 나오는 소리가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가장 근접한 식구를 둔 가족을 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부르면 마지막 임종을 봐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내 육체의 몸뚱아리 좀 피곤해서 집에 갔다 온 사이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그 죄책감 어떻게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기다리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밤 10시가 되면 어두컴컴하게 좀 병원이 불을 좀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저는 그 중환자실 맞은편에 복도가 하나 있는데 깜깜하거든요. 그거 들어와요. 벽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예, 진짜 주여라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번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벽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뭐 기도했겠죠. 이제 새벽 5시가 되면 교대를 해야 돼요. 아내랑. 아유 죄송합니다.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면 희한합니다. 그 말 한마디 못했던 기도에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해보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막연한 기대가 혹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하죠. 아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제일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은 방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커튼만 치면 이게 방이 되거든요. 커튼 보면서 이제 문을 열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온유야, 아빠야 하고 진짜 최대한 환한 얼굴로 이제 이렇게 맞이합니다. 근데 딱 딸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눈에 눈물이요. 뭐 주르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어떤 눈물인 줄 알게 됐냐면 총알요. 눈물이 이렇게 앞으로 터져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제 딸을 보는 순간 제 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뇌파 아시죠? 그걸 다 붙어 있다고요. 근데 얘가 으악 하면 발작이 오면 이렇게 뜯어버립니다.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하니까 이게 스티커가 돼버리니까 머리에 막 풀이 다 묻어가지고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짐승 털이 돼버린 거죠. 예, 빛을 꼽으면 빛이 안 내려가요. 그리고 눈은 이미 여러분 20일 지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사람 눈이 아니죠. 그리고 얘가 내가 죽었으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42cm짜리 콧줄이 있어요. 이걸 코에 끼워 넣어요. 끼워 넣어서 위까지 가게 만들고 위에는 링거로 딱 꽂아가지고 똑 우리야 배고프면 물에 말아서 김치랑 드시면 5번이라도 한 그릇 드십니다. 그렇죠? 근데 걔는 한 끼가 5시간 걸려요. 링거니까 똑 하루 종일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거의 한 5시간을 다 먹였을 때 발작이 오면 그냥 확 뽑아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와 하면서 뽑아버리면 안에 들어갔던 그 영양분하고 피하고 섞여가지고요 그냥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냥 빼짝 보셨죠? 빼짝 바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자아이가 초딩이 얼마나 이게 피부가 보드랍습니까? 근데요 이게 까맣게 타고 들어갑니다. 피부가 변합니다. 그리고 쩍쩍쩍 갈라지죠. 영양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간증할 때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내랑 온유한테 이런 공감도 했습니다. 야, 온유야, 너는 평생 바를 로션을 지금 다 바르네? 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몸이 내성마비처럼 뒤틀려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제 딸입니까? 이게 시작되는 거죠. 예. 정말 기도를 절박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 인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있구나를 알게 하셨어요. 첫 번째 세상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이 있고요. 두 번째 세상은 죽음이라는 세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와 제 딸이 있는 세상이에요. 제가 걸어가면요, 사람들이 다 저를 비껴가는 느낌이에요. 정말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저 사람들은 참 평안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특히 예를 들면 저희 딸이 내가 죽었으니까 아까 방구를 못 낀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기형 종양을 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구를 껴야 되는데 내가 죽었으니까 못 끼는 거예요. 그때 방구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인지,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이죠. 하여튼 아이가 내가 죽었으니까 대소변을 못 밀어냅니다. 그래서 관장하든지 설사약 같은 데서 흘러내보든지, 그러면 이제 걔가 기저귀를 차는 거예요. 큰 애인데도. 기저귀는 병원에서 안 줘요. 제가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약국에서 사와야 돼요. 그럼 사러 가잖아요. 그 고대병원에 사람이 엄청 많거든. 지금도요. 가면 어깨가 부딪힐 만큼. 그런데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걸어가면 저는 큰 풍선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를 비껴가는 기분이잖아요. 제가 그때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저 세상에 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도 나오고 또 제가 이미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이 우리 가족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한국에는 그 중보기도방 많잖아요. 특히 권사님들의 단톡방. 거기에 저희 사건들이 올라갔는지 모르는 분들의 수많은 문자들이 하루에 수백 통씩 왔어요. 진짜 늘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시죠? 그 문자의 내용은 격려, 위로, 응원.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쁘게 단장된 그 글자들 있잖아요. 꼭 우리는 사자 우리 안에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밖에서 구경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문자들이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죽음을 아십니까? 너무 가볍게, 쉽게, 습관적인 이야기들. 예, 그러니까 막 오히려 이 문자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내 삶을 알아? 네가 내 사정을 알아?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래. 하는 것처럼 저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진짜 우리밖에 모르는구나,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가르쳐 준 건, 하나님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이거겠구나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어떤 암이나 질병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자식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 그것처럼 아픈 건 없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요, 애 살려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 데려가면 안 됩니까? 목사라서 자살을 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차에 팍 받쳐서 주님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뭐 제 생명을 바꿔달, 이게 아니라 이 자리를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기가 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밖을, 조환자실 밖을 바라보는데 태양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새로운 또 아침이다, 희망의 태양, 그러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몇 번의 지옥 같은 발작이 일어날까 절망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르고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한 분은 내 마음을 알겠구나, 공감하겠구나 하는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구나. 이 아픔이었구나. 근데 저도 모르게 이걸 깨달으면서 내뱉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제가 당해보니까 그 아픔을 조금 공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역설적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 딸아이 죽음 앞에 서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아는 척. 그래서 말씀을 전했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중직자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끌려 나오면서 아파도 교회에서 아프고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기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 잠을 자고 아파도 여기 있으면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걸 5년, 10년, 20년, 30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크리스찬이구나로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허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언증이 뭐냐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나 서울대학 출신이다. 근데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거짓말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오늘도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부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말을 뱉고 듣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랬구나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구나. 자기를 오해하고 사는구나. 근데 언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구나를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왜 자신을 오해한 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저 목사지 않습니까? 적어도 50년은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고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한 사람이었는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같이 오해하고 사는 분 계실까 봐 오늘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없어졌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껴졌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제야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는 줄 아십니까? 자기 좋은 대로 편집해서 읽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형광펜으로 쭉 줄 거인 거 보십시오. 전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줄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평안해하면서 그 승야식 하잖아요. 근데 원래 안 그래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성경은 다 우리 중심으로 살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못 느끼고 살아요. 왜? 내 좋은 것만 편집하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 도달하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의 말씀이 이제는 정확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아까 잠언 16장 2절이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 4장 6절이 호세아 4장 6절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산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에 대적 못하게 하겠고 네가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자녀를 잊어버린답니다. 부모 때문에. 부모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자기도 죽지만 자기 자녀가 하나님이 잊어버린대요. 그게 막 승광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내 딸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계속 조명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항복하고 나가니까 그제 말씀이 드러냈잖아요. 그때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죽음 안에서 말씀을 조명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때 제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유언장 같은 책입니다. 3장에 가면요 어떤 일이 적혀있냐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보통 우리는 말세가 지금도 우리가 말세 지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나 계시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불법이 성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서 3장은 말세에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징조를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가짜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짜였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말세의 가짜의 징조, 첫 번째 징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교회 나온다면 내가 잘 된대, 만사형통에 무병장수, 우리 자녀들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나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죠. 저는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인이 뭡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거 아니더라고요. 말씀보다 더 큰 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신념이었습니다. 내 이념이고요. 내 가치관,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아멘, 순종합니다 그러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교회 생활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등포에서 강북, 강남 모든 장로님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오늘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불편한 말씀이죠. 그랬습니다. 장로님, 한국의 교회 누가 분열시켰습니까? 한국의 교회 누가 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장로 아니세요? 일반 성도들이 부신 거 보셨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종교적인 직책은 갖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이었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들, 그게 종교인인 거죠. 근데 그게 저였습니다. 이분은 그럽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그랬지만 우리 좁은 길 걷습니까? 기독교인도 안 걷습니다. 잘. 왜요? 좁은 길 불편하거든요. 좁은 길 미련하고 손해보잖아요. 왜 손해보는 짓을 해? 내가 잘 돼야지. 여러분,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지만 삶은 뭐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많은 자의 숫자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였음을 하나님이 그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던 그 예수의 뜻대로 살고자,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자 그분이 돌아가셨다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의를 위해서, 나의 풍성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입으로는 거듭났다 하지만 삶은 거듭났지 않은 예수 믿는 물실론자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저였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가짜의 징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은, 제가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그러겠죠. 난 예수가 좋다라고.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나가면 어디에 모두 몰두되어 있습니까? 이분은 그럽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수만 춤을 불렀건만 사실은 초막 하나 없어가지고 힘드는 우리 아닙니까? 이거 하나 살라고 영끌해서 돈 땡겨서 대출해서 샀는데 이게 막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월말 월초 되면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의 동기가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 때문에 기뻤습니까? 돈 때문에 기뻤습니까? 예수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돈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근데 저도 하나님이 내가 돈을 사랑했던 목사였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더하며 했잖아요. 우리 그랬습니다. 노래하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랬는데 예배당 나가면 유튜브가 내 인생을 점령했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죠.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예수는 만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입으로는 번지르하게 막 소리치면서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예수. 아무리 피곤해도 리모컨 돌리는 우리인데도 성경은 지난주에 던져놨던 그대로 먼지 털고 오는 우리.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뭔 말입니까? 입으로는 뭐도 못합니까? 돈 안 드니까.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예배당 나가는 순간 주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라고요? 배우는 거죠. 교회에 1년, 5년, 10년 배우니까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장로, 권사가 되면 교육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배우는 거죠. 이게 사실은 또 저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에 조명되면서 하나님의 그 무거움에 제가 무릎을 꿇었죠. 아, 하나님, 내가 가짜 목사였네요. 옆에서 제 딸이, 죽음하는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아빠,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겼으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좀 봐 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 딸이 나 때문에 이래 되었구나. 예, 그때부터 저는 우리 딸 살려달라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제 회개 기도하는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거 회개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가도록 괜찮겠죠?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가짜로 살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 누가 너희 누가 자식이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자녀로서 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자식과 아버지 아닙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근데 우리는 가짜이면서 내가 중심적이면서 거듭내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다른 가족의 애가 자꾸 아버지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자식으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네가 나를 아버지로 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던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저처럼 종교직 이 코스프레를 하고 살았거나 종교 스펙으로 살았다면 오늘 들통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랬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는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늘 존경해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조차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단지 세상의 삶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자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 다 있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열심히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그들에게 말하되 도무지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나님 저는 주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수많은 권능을 일으켰지만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퍼즐이 딱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힘든 고난에 닥치잖아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그렇죠?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적 예배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지나가다도 교회 들려 기도합니다. 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 내가 뜨겁게 금식까지도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그때 시편 66편 18절을 주셨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하잖아.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 거짓말, 불법, 편법, 이간질, 시기, 질투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듣는데요. 저는 죽음 앞에서 쾌락, 엄난, 세상 가치를 위해서 모든 불법을 했던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돼야 주님이 듣는다고 이 제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손을 펼 때에 내가 나의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새벽 기도, 공적 예배, 개인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이 죽음 앞에 드러난 나의 죄악들이 해결돼야 기도를 드리겠다는 이 말씀을 제가 주신 거예요. 확인 사살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구나. 모두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반 무속신앙도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무속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 죄악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쳤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회개를 하면서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중환자실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 포기. 더 이상 못하겠대요. 그때 병원비가 1억 6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포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죽음만 기다리는 것처럼 일반 병실로 왔습니다. 5,301호라고요. 저희 딸은 엄청 관종이었습니다. 관심병자예요. 이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이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있잖아요. 그런 애기 때문에 5,300의 첫 방이거든요. 2인실을 1인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신경 많이 썼죠. 근데 아내가 옮기자마자 아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막내도 이상해. 온유가 둘째잖아요. 죽음 안에 있는 애가. 그 막내가 어린 늦둥이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또 진찰 받았더니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아유, 막내도 이제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소아 우울증이었습니다. 병원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팔자가죠.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큰애는 필리핀을 보냈습니다. 선교사 학교 기숙사 우리가 돌보지 못하니까 기숙사에 넣어버렸고요. 저는 필리핀 가서 주고 바로 왔어요. 그만 급박했거든요. 막내는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돌려막기 아십니까? 우리 지인들 집에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이 집에 이틀 맡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눈을 뜨면 낯선 사람, 눈을 뜨면 이상한 다른 집. 그래서 이 우울증이 온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거 바로 이 어린애들은 바로 공황장애로 간대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1월 20날 한겨울에 둘째 언니를 살리려고 고대병원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월 16일 내일이겠죠. 3월 16일 날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 우울증은요 부모 애착을 다 심어줘야 된대요. 가버리고 그 애 살리고 갔고 저 혼자 남은 거죠.
3월 20일입니다. 새벽에 이 아이가 온유가 발작을 하는데 그날따라 발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옆에 아내도 없죠. 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 밤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내 보여주려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3월 20일 새벽 1시에 찍은 영상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 새벽 1시에 이 아이가 와 그러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막 애쓰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도선을 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입을 열었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말씀이 예수라고 하면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그때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억 8천을 드리고도 깨어지 못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 알겠습니까? 저는 기적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34편 17, 18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그 죽음 앞에서 내 죄악을 다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깨어났는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깨어났는데요. 몸이 그냥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균실 병실. 그거 의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이 근육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걸 못 걸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뻣뻣한 통나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단백질, 지방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우리 병원에 기적을 했는데 내과 교수, 소아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 교수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났으니까 코로 왜 이 몸이 이렇게 바뀌었냐면 코로 막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발작하면 다 뜯어냈으니까 이게 영양분이 안 들어가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입으로 넣으면 될 것 같아. 강한 영양분을 넣을 수 있도록. 근데 입으로 먹을 수 있는지 실험을 다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애 데리고 5층이니까 3층으로 내려오래요. 그래서 걔를 못 움직이는 애잖아요. 걔를 안고 휠체어에 태웠어요. 태워서 3층에 갔어요. 갔더니 영상의학실로 올라갑니다. 영상의학실은 뭐냐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인데 영상입니다.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두개골아 다 보이거든요. 그게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이 요플레 있잖아요. 그걸 하나 가져오더니 딱 떴어요. 언유야, 입을 좀 열래? 그랬더니 살았으니까 입을 열더라고요. 그 혓바닥 위에 요플레 한 방울 딱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꾹 삼키면 입으로 먹는구나. 예, 입으로 이제 영양을 넣자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스푼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아니 살아났는데 이게 고체다라는 액체인데 만난 건데 왜 못 먹지? 혼잣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모니터를 막 보더라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그러다가 뭘 딱 찾더니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 제가 뒤에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코로나 탔기 때문에 이거 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시 그걸 안고 왔거든요. 안고 와서 막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있는데 8일이 지났습니다. 3월 28일 날 대낮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영상 가져왔거든요. 제 아내가 찍었는데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연출한 것이 보이십니까? 그 소아울증을 했던 막내가, 언니가 일어나서 걷는 거 보고 망아처럼 기쁨 때문에 날뛰었습니다. 살아났다고. 제가 사실은 석 달 전에 미국의 샌디에고를 갔거든요.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날도 간증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나보고 온유 아빠셨군요. 자기가 그때 그거 교수였답니다. 제가 지어낸 거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3월 20날 깨어났고요. 그리고 3월 28날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병원에 할 게 없다 그랬고요. 나올 때도 병원에 할 게 없다 그래서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죠. 참 묘하게도 이번에 4월 5일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4월 5일 부활절이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 붙잡고 그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게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로마서 8장 11절을 잡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마땅히 죽을 네 몸도 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잡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제가 죄를 다 통하고 주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면 제가 4월 5일 부활절날, 곧 오는 부활절날 제가 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증명하겠습니다. 죽음 안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깨어나게 하셨고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화한 거예요. 저도 2,500명 되는 출석이 되는 작지 않은 교회인데 목사님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병문안 갔을 때 죽음 안에 있었고 막 발자하는 거 보고 놀라서 나왔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갑자기 장 목사가 예수라고 깨어난 영상을 보냈고 또 며칠 전에 걸어오는 영상을 보냈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믿기지가 않던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면서 오라고. 그날 뒤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포한 거죠.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부활절 아침에 돌아온 우리 온유가 왔다고. 온유야 나와라 하는 사이에 문을 열고 나오는데 다들 너무 감동 놀라가지고 박수를 치다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오늘 짧은 시간이라 못하는 간증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정직한 중보기도입니다. 사람들은요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기도해줘, 둘 다 안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같은 교인들이라도 시기 질투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남이 잘 되면요 막 화가 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냐고. 그 남이 망하잖아요. 뭐 자녀가 안 되잖아요. 속으로 웃는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막 그냥 교회가 그냥 친목 단체처럼 변해버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기득권들이 모이는 이런 곳. 근데 정직한 기도,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정직한 기도해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공감되게 생긴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이 내 기쁨이 되는 이 공동체가 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남의 일을 막 자기 일처럼 기뻐서 막 하나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나오는데 내 엉덩이에서 핸드폰이 계속 이렇게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예배 드릴 텐데 그죠? 그래서 살짝 봤더니 누가 보냈냐니까 같은 예배당 안에 저 뒤에 청년부 자매가 우리 온유가 걸어오는 걸 보면서 아까 힘들게 막 근육이 다 빠졌으니까 그걸 그렇게 걸었거든요. 그걸 보고 문자 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네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다 응답한 것도 아니고요. 늘 느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지보다 더 가까운 돈이 피부에 쫙 달라붙었습니다. 내 의가 더 커졌죠. 그런데 온유를 보니까 진짜 살아계셨네요. 오늘 제가 이 기로 마치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 자매의 고백이 한국교회에 믿음의 현주소는 아닐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주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 위주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과 가치관과 자기 신념으로. 여러분 전부 다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 아닙니까? 맞죠? 근데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모두가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사람은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가까운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사람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 목도하는 사람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통나셔서 하나님의 형통 누리시라고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시는 분. 하나님 관계가 자녀와 그쵸?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노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서 그분을 내 아버지로 잘 섬겨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다들 노후 대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길어봤자 20년인데 그 위해서 30대부터 요즘 준비한답니다. 적금 들고 주식하고 연금 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근데 우리는 사후 대책은 잘 안 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후 대책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이 없다고요? 다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여러분 잘 되는 곳은 잘 됐어요. 아시죠? 소수지만 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맛집은요 여전히 잘 됩니다. 이 교회가 진짜 맛집이 되면 숨어 있어도 이 맛집 본 여러분들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로 살아나야 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도 했던 것처럼 내가 그 맛을 본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라 말 안 해도 내가 본 맛. 이런 맛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전화해서 엄마 여기에 가성비 너무 좋은 맛집 생겼어. 꼭 같이 가. 막 소문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맛을 봤다면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나 혼자 그냥 편안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 안에는 어쩌면 복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천주제일교회 놀라운 시간 하나님 맛보는 시간 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 어린이날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런 말 하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 올바로 산다면 그쵸? 그분 만날 거니까 사우디 잘하자고 그 말씀 전하러 온 거지 신의 연사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맛봤다면 다시 한번 첫사랑도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좀 갔지만 제가 하나 둘 노래 한두 곡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들통나고 난 다음에 만든 노래거든요. 이제 소리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 노래 먼저 부르겠습니다. 첫 곡 주세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이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하나 격려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하나님 공감한 걸 그때 깨달을 때 있잖아요. 태양이 오를 때. 그 전이었어요. 또 그 다음 날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깨달아도 또 아픔이 힘든 게 오니까 또 막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 내내 발작으로 힘들었는데, 그 발작 끝나고 난 다음에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마음의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저 구슬통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는 것처럼 등을 보이면서 막 이걸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봤어요. 환상도 아니고. 그때 깨달은 게 혼자가 아니구나. 예.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예수가 계시는구나. 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냈냐고. 예수님의 그 눈물 때문에 힘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말 안 하고 그냥 태연하게 앉아 있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돈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질병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예, 지금은 또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살아내면 그 예수께서 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힘내시라고요. 그렇죠? 오늘 맛봤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맛을 또 살면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집회 끝나면 물으세요. 온유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예배도 이제 30% 정도 이제 면역이 올라왔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또 이렇게 루푸스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요. 예, 또 힘들하지만 일상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걔 보면 용사 같아요. 척추 이게 바늘이거든요. 주사가 이거 들어가면은 4시간 동안 조금 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걸 받는데도 그 긴 걸 더 하거든요. 받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진 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 장 더 있죠. 예, 이쁘게 지금 소녀로 예, 아주 용사로 지금 자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노래하기 전에 하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를 제가 강사로 나갔었는데 그걸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전도자라는 출판사에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딱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목사님 그 간증을 보고 제가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내줬어요. 그 원고는요 시간마다 다 적어놨어요. 제가요 중환자실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제 마음, 심경, 뭐 믿은 거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한 달 반 만에 이 대표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요. 어르신인데 60대거든요. 근데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온유 때문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어요. 이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했죠. 나처럼 들통나셨구나. 이게 형통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진짜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으로 이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뒤에 책이 좀 있습니다. 예, USB 음반이라 그러면 구입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모든 길 다녀도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아도 자식들이 아주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이웃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요즘 전도하면 니나 잘하셔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냥 선물도 하나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뒤에 있거든요. 구입해 주시면 또 저희들 또 치료 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 하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 좀 더 주세요.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한 우리 여러분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두 손 들어갈까요? 두 손 들고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온이 다해서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2시 꼭 오십시오. 또 다른 메시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반주자께서 잠깐 반주해 주시면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귀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회피하고 외면할 때가 많지만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들통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형통의 은혜 남은 인생 가운데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두 가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온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 자극하여 주시고 또 마음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간직하고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